1절부터 11장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10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10장 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함께 읽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 그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아멘. 우리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는 영적 소통의 첫걸음입니다. 성숙한 기도자의 기도는 국제 정세를 살피고 기도하는 것이고 또한 국내 정세도 살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나라, 교회의 상황들을 또한 살피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주 분명한 것, 거기에서만 멈추면 되지 않습니다.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은 이 시대에 또 이 하나님의 나라에 또 이 상황 속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어떻게 사역하고 살 것인가 하는 것까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영적 소통에 관하여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소통이라는 단어는 전인격적으로 서로 이해하고 그리고 마음의 결단까지 가는 것입니다. 영적 소통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또 나와의 소통이며 또한 영적 소통이라는 것은 믿는 자 간의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소통인 것입니다. 기도 밖에는 그 영적 소통을 이룰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성경 구절 찾으라 그러면 어디를 찾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 권능을 받으면 뭐를 해야 되느냐? 그 권능으로 예루살렘에도 온 유대 땅에도 사마리아 땅에도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야 된다. 바로 증언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약속대로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강림하시니까 예루살렘이 확 뒤집혔습니다. 제자들의 가슴에 불이 일었고 그리고 그 제자들의 증언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베드로의 그 복음 전파를 듣고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자리에 있었던 많은 디아스포라들, 각국에서 온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듣고 또 그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회복되고 다시 또 소생하여서 자기 지역으로 전부 다 흩어져서 복음 전파자가 됐습니다. 유대 예루살렘 땅에 있는 제자들과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아, 정말 성령께서 오셨구나. 성령께서 오시니까 이런 변화가 생겼구나. 아, 정말 교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그래서 상상도 못했던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자기의 소유를 자기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그것을 필요를 따라서 전부 다 나눠 쓰는 공동체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는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 부족한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 이렇게 됐습니다. 또 그 모든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더 많이 보내주셨다,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부흥이 일어날 때도 무슨 생각을 해야 됩니까? 이 예루살렘에 지금 복음이 전파되고 있으니 이제 온 유대로 사마리아까지 가야겠구나, 땅끝까지 가야겠구나 하고선 그 일을 수행했어야 됐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그 일을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이유 저런 이유, 그리고 여기가 좋사오니 지금은 로마 제국 하에서 핍박의 시대니 우리 좀 천천히 하자, 역량을 더 키운 다음에 하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상명령을 수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문제가 터지기 시작해요. 교회 내 항상 고여있는 물은 썩어가듯이 그렇게 고여있으니까 썩었습니다. 그 주의 은혜로 그걸 빨리 또 조처를 취해서 회복했습니다. 근데 7장에 가면 아주 놀라운 그런 핍박이 시작되기 시작해요. 아마 예수님의 명령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그래,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부흥할 때 빨리 땅끝까지 가야겠다 이러고선 쭉쭉 복음 전파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뻗어나갔으면은 아마 그런 썩어짐이라든가 또 그런 핍박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의 제자들과 성도들은 그냥 멈춰 있었어요. 여기가 좋사오니, 아직까지는 우리끼리 좋사오니,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합니다. 그 조처가 바로 핍박이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바로 예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을 정말 뒤집혀서 8장 1절에 가면은 바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나옵니다. 우리 사도행전 8장 1절을 보겠습니다. 8장 1절 그 중반부터 읽겠습니다. 그날에,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큰 박해가 생겨나 버렸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복음이 전파되고 있었고, 이제는 그 박해로 인하여서 어쩔 수 없이 유대 땅으로 흩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박해로 인하여서 어쩔 수 없이 사마리아의 모든 땅까지 흩어지게 됐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복음 전파로 끌어내셨습니다. 정말 주의 은혜로 그렇게 흩어졌을 때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듯이 각각 흩어진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파하게 됐어요. 아버지의 특단의 조처구나, 이 조처에 순종해야지 하면서 그 각각 흩어진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됐습니다. 빌립이 그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조처를 계속 취하시면서 이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기 시작했습니다. 9장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9장 31절입니다. 9장 31절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를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예루살렘 교회도 이제 든든해 가고, 온 유대 땅의 교회도,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도 평안하고 든든해져 갔다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뭐가 남았습니까?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요? 땅끝까지라 그랬지 않습니까? 땅끝은 이방 땅입니다. 이 당시에 땅끝은 로마까지를 생각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땅끝까지 가지는 않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참 얼마나 답답하실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예수님께서도 명령하시고 성령의 강림을 통하여서 보여도 주셨고, 그리고 그 일을 제대로 수행 못했을 때 다시 또 흩으시면서, 핍박 가운데 흩으시면서 우리들에게 다 보여주셨어요. 그리고선 하나님의 계획대로 착착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정도 됐으면은 빨리 땅끝까지 가야지요. 땅끝까지 보내야지요. 그런데 여전히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머뭇거리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10장 1절입니다. 이 10장까지 가는데 약 10년 정도가 걸렸다고 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10년. 여러분, 이 10년이 왜 걸렸을까요? 복음 전할 사람이 없어서 걸렸을까요? 복음 전하는데 돈이 부족해서 걸렸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으름과 나태함,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기 선입견, 이것 때문에 10년 세월이 걸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어떤 선입견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방 땅까지 쫙 그냥 열려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의 분위기 속에서, 그 문화 속에서 자란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무슨 생각이 있냐면은 자기들의 민족은 선택된 선민이다. 이방인들은 짐승맛도 못한 인간들이다. 그들에게는 복음이 주어지지 않았다.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머릿속으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해도 거기에서 마음과 행동이 동의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과 같이 만나는 것을 꺼려하고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것은 더더욱 불편한 겁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땅끝까지 가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이런 선입견 저런 선입견 때문에 복음 전하는데 혹시 머뭇거리고, 복음 전하는데 혹시 지금은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0년 걸립니다. 그러면 20년, 30년, 100년이 걸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냥 명령하셨고, 그 명령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셨고, 그리고 그 명령대로 수행하지 못할 때는 우리의 게으름과 나태함을 보시고 핍박을 하시는 거예요. 징계를 주시는 거예요. 특단의 조처를 취하시는 겁니다. 이 특단의 조처에는 세기적인 만남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대 역사 속에서 세기적인 만남 혹시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저는 근대 역사 속에서 세계적인 만남 이러면 이 두 사람의 만남입니다. 레이건 대통령과 그리고 소비에트 연방의 서기장으로 있었던 고르바초프 서기장입니다. 이 두 사람의 만남이 86년도, 87년도 그 즈음에 진행이 계속됐어요. 이 만남이 왜 이렇게 세계적인 만남일까요? 여러분, 이 만남을 통하여서 냉정 시기가 종식됩니다. 이 만남을 통하여서 소비에트 연방이 붕괴되고 공산 국가가 주저앉습니다. 새로운 시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의 만남이 세계적인 만남이죠. 이 두 사람의 조약도 세계적인 조약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적인 만남이 오늘 10장에 등장합니다. 바로 누구와의 만남입니까? 고넬료와 그리고 9절에 있는 10장 9절에 있는 베드로의 만남입니다.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나면서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만남입니까? 지금 이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나면서 이방에도 구원이 있다, 이방에도 성령이 임한다, 이방에도 복음이 전파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 결정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특단의 조처를 취하는 거예요. 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파하는 걸 자꾸 머뭇거리니까, 뭐 때문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문화 때문에, 선입견 때문에 자꾸 멈칫거리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특단의 조처를 취한 거죠. 그래서 고넬료와 베드로를 딱 만나게 합니다. 9장 32절부터 보면은, 그리고 9장 36절부터 보면은 베드로가 요빠에 갑니다. 우리 지도를 한번 볼까요? 베드로가 요빠에 가서 집회를 해요. 지도. 네. 요빠 저 밑에 있죠? 이 유대 땅입니다. 요빠에 가서 집회를 해요. 그리고선 집회를 다 마치고 시몬의 집에서 쉬고 있습니다. 무두장이라 하면 가죽으로 그 물건을 만들고 가죽으로 그 제품을 만들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천대받는 직업입니다. 당시에는. 이 시몬의 집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10장 1절에 고넬료라는 사람에게 특별한 천사, 사신을 보냅니다. 근데 고넬료는 어디에 있는 사람이냐면 가이사랴에 있는 사람이라고 10장 1절에서 말해요. 가이사랴가 좀 위에 보이시죠? 사마리아 땅에 있는 장소입니다. 저 가이사랴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한 곳은 아니에요. 그 고백한 곳은 저 위에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이에요. 그 가이사랴 빌립보는 로마가 총독을 보내가지고 이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는데 그 총독의 별장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저 가이사랴는 수도 같은 곳이에요. 총독부가 거기 있는 곳입니다. 가이사랴에 빌립보가 머물고 있는데, 이 빌립보가 고넬료가 머물고 있는데, 이 고넬료가 왜 거기에 머물고 있는가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얘기합니다. 군대 백부장이다. 그러면은 이 고넬료가 저 가이사랴의 총독부가 있는 그곳에 바로 방위를 맡고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죠. 방위를. 그런데 백부장인데 이 백부장이 다스리는, 함께하는 군대가 특별한 군대 이름이에요. 이탈리아 군대라고 돼 있어요. 당시에 백부장이나 군부대는 로마 제국이 참 넓은데 그 제국에서 사람들을 다 뽑아가지고 했기 때문에 로마 사람 아닌 사람, 이태리 사람 아닌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유대 지역은 이 문제 지역입니다. 항상 반란의 위기가 있고 항상 좀 특별한 데예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 그 중앙에서 아주 직접 바라보고 있는 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지역, 로마에서도 그리고 믿을 만한 사람, 아주 특별한 사람, 이 사람들을 이 유대 땅으로 보내요. 총독으로도 보내고 그 총독의 그 관절을 방위하는 그러한 군인으로도 보내는 겁니다. 그 군인의 백부장인 겁니다. 그래서 이 군인들은 이태리 사람으로 다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저는 군대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제가 이렇게 그 20대 때 들었던 데는 우리나라에도 수도방위사령부라고 있답니다. 그 수도방위사령부에는 좀 선별된 사람이 들어간다라고 그때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지 안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수방사라고 그러죠. 그것처럼 지금 이탈리아 부대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가이사랴의 총독부가 있는데 그 총독부를 방위를 맡고 있는 그곳, 이러면 아주 선별된 부대입니다. 그 선별된 부대에 선별된 장군이. 고넬료라는 인물은 족보부터 해주고 아주 이태리, 뼛속부터 이태리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가문이 이태리의 명문 가문입니다.
코넬리우스 장군이라 해서 역사 속에서도 아주 유명한 장군의 후손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태리 사람으로서는 아주 출세길을 가도를 달리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 땅을 다스리고 총독으로 왔다가 가는 사람, 로마로 다시 돌아가는 사람은 이 승진이, 이 출세길이 보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간을 잘 버티고 반란 없이 잘 버티고 가면 좋겠다, 이게 전부 다 소원입니다. 마찬가지로 군부대도 이곳에 주둔했다가 그 다음 다시 로마로 돌아가면은 그 출세길이 열리는 거예요. 명문 가문에, 그리고 아주 특별한 장교입니다. 그리고 특별한 업무를 맡았어요. 그러면서 아주 기대가 되는 그런 사람인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람이 세상적으로 뭐가 부족할까요? 이런 사람은 눈치를 또 보지요. 어떤 눈치를 보냐면, 로마 그 수도에서 로마 정치인들이 섬기는 신들을 같이 섬기면 그러면 더 좋겠다, 이렇게 눈치를 볼 거예요. 그런데 이 고넬료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세상적인 조건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지요. 특단의 조처에 사용되고 있는 사람입니다.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이사라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여기서 말하는 경건하여라는 것은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겨, 이런 뜻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우리가 알다시피 로마에는 여러 우상들을 섬겨 나갑니다. 다신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 로마의 신들을 섬기면은 그 정치적으로도 좋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피지배 국가인 이 유대의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이 사람이 특별한 은혜가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특별한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뿐만 아니라 온 집안, 자기 가족뿐 아니라 가솔들까지도 전부 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선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아주 특별한 경건의 생활이 있습니다. 어떤 생활인가 하면 2절 끝에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여기서 항상이라는 말은 규칙적으로, 이런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있죠. 우리가 게임도 있는 369 게임이 있는 그 시간입니다. 제3시, 제6시, 제9시 이 정해놓고 기도해요. 표준 시간으로 말하면은 6을 다 더하면 됩니다. 제3시는 6을 더하면 9시, 오전 9시. 또 제6시는 6을 더하면 정오 12시입니다. 제9시는 6을 더하면 15시, 즉 오후 3시. 그리고 그 오후 3시로부터 한 2-3시간 지나면 해가 떨어져요. 그러면 하루가 끝나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시간은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가 하루니까. 자, 여러분, 지금 이 고넬료는 이태리 사람이에요. 그리고 피지배국가에 왔어요. 그런데 그 피지배국가의 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 그대로 규칙적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제3시에도 기도했을 겁니다. 제6시에도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제9시에 특별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제9시 오후 3시입니다. 거기에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오후 3시란 말은 졸고 있는 시간 아닙니다. 정신이 아주 맑은 시간이에요. 그래서 환상을 봤다 이럴 때는 흐릿하게 본 게 아니에요. 뚜렷하게 본 거예요. 음성도 뚜렷하게 듣는 겁니다. 특단의 조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 이 사도행전에서는 항상 기도하더라 이러면서 제9시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은 3시 그리고 6시, 그러니까 제6시에도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이건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9절에서 베드로도 그래요. 베드로도 이미 앞에서도 봐도 항상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유대인들의 기도의 습관을 따라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에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베드로도 3시, 6시, 9시에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규칙적으로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이제 제6시에 기도하러 올라간 겁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또 환상을 보여준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밝히 아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기도하는 사람. 규칙적으로 시간을 내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들을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환상 보여줄 테니까 지금 기도하러 올라와라, 그렇게 말하지 않죠. 항상 기도하다 보니까, 규칙적으로 항상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짠 하고 계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스포츠 중에서 야구라는 게임이 있어요. 그렇죠? 야구가 아주 유명하면서, 그러니까 유명한 익사이팅한 그러한 때가 어떤 때입니까?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말루 홈런, 그렇죠? 말루 홈런이 굉장히 익사이팅한 그러한 순간입니다. 근데 그 말루 홈런을 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말루 홈런을 보죠? 아, 오늘은 말루 홈런이 있는 날이야 이러고서 가서 보면 말루 홈런이 생기나요? 그렇지 않죠? 야구 게임을 좋아해가지고 그 게임을 계속 구경하러 가는 사람이에요. 시즌별로 가서 구경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말루 홈런이 나오는 걸 보는 겁니다. 그리고 아주 익사이팅한 장면들을 보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영적 소통이 일어날 때, 와, 하나님께서 정말 보여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시원케 하시는구나, 아,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셨구나, 이런 그런, 언제 누가 그걸 보게 될까요? 항상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사람. 고넬료도 항상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베드로도 항상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그리고 베드로에게 딱 나타나셔가지고 둘이 만나라 이렇게 된 거예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아주 세계적인 그런 만남 아닙니까? 이 만남으로 인하여서 그 이후에 12장, 13장 가면 아주 본격적으로 바울 사도의 이방전도가 벌어져요. 그리고 28장에 가면 로마까지 들어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10년을 이방에 대해서 벽을 쌓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 세계적인 만남을 통해서 바로 이방에 대한 마음의 벽을 딱 허물고 샥 하고 넘어가고 쭉 뻗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특단의 조처입니다. 그런데 이 조처는 누구를 사용해서 하신다고요? 바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 소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 소통이 일어나는 그 사람들이 서로 이 땅에서 소통이 가능한 겁니다.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가이사라와 요빠는 약 48km, 5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그래서 가이사라에서 이제 고넬료가 천사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하인 두 사람과 부하 중에서 경건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을 같이 보냅니다. 왜? 영적 심부름을 해야 되니까 아무나 보내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자기는 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지켜야 되니까.
그러니까 부하를 보냈어요. 경건한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 자기의 마음을 전달 잘 해줄 사람. 그래서 한 12시간 길을 걸어서 가니까 그 이튿날이에요. 이 사람이 도달할 때쯤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또 나타났어요. 언제 나타났다고요? 놀고 있을 때? 아니죠. 기도할 때 나타났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음식을 먹으라. 자기 생각에는 아니에요.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먹으라 그러는데 왜 안 된다 그러냐? 그래서 깨닫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해라 이러는데, 아, 하나님 걔는 안 돼요. 걔는 사랑하고 싶지 않아요. 사랑해봤자예요. 누구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이에요. 그런 선입견. 하나님 지금은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 아니에요. 자기 합리화예요. 그거를 다 허무는 일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이 세계적인 만남을 이루었어요. 그리고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 이방 땅으로 넘어가는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땅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를 일으키신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것도 규칙적으로 시간을 내고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뜻과 계획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 기념주일 이러면 추수를 놓고 하는 겁니다. 이 추수에 있어서 영적 추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적 추수의 첫 번째는 내가 2019년도 들어와서 얼마나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했는가, 그거를 아는 거예요. 누가 그걸 알까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내가 얼마나 성장했는가, 누가 그걸 알까요? 기도하는 사람이 아는 겁니다. 기도를 해야, 아, 며칠날 언제 일어났던 그 일이 이런 일이었구나, 이런 아버지의 뜻이었구나, 이런 아버지의 계획 가운데서 일어난 일이었구나, 아, 이걸로 말미암아서 내가 이만큼 성장했구나 하는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지나간 날입니다. 그냥 지나간 사건입니다. 그냥 우연히 일어난 날이고 우연히 일어난 사건인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바로, 아,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일으키셨구나, 바로 크로노스로 사라져버릴 그러한 역사가 카이로스로 아주 특별하게 내게 등장해요. 그러면 그걸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추수감사절 때 영적 추수를 거둘 수 있습니다. 그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또 누가 바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혼의 그 영혼, 잃어버린 영혼의 추수를 할까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부터 아주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지금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하나님, 저에게 누구를 보여주시겠습니까? 제가 누구를 만날까요? 물어보셔야 돼요. 아버지의 뜻은 뭡니까? 아버지의 계획은 어떻게 되셨지요? 그 기도를 통해서 물어보셔야 돼요. 그럴 때 내 마음 가운데 베드로의 심정에도 고넬료를 만나라, 고넬료의 마음에도 베드로를 모셔와라, 내 마음 가운데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누구를 내가 어루만져 놓겠다, 그 누구를 네가 가서 만나라, 너의 모든 선입견 다 버리고 만나라.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만나야 되는 고넬료가 어떤 사람입니까? 딱 인간적으로 보면 원수입니다. 로마 제국의 군사요, 피지배국가에 있는 피지배받는 사람으로서 지배국가의 군인이에요. 만나고 싶어요? 그것도 이방인이에요. 뼛속부터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만나라 하니 만나는 거예요.
내 선입견, 내 생각 내려놓고 만나라면 만나는 거예요. 근데 그 음성을 누가 듣습니까? 영적 소통이 일어나는 사람만 듣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만 듣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만 마음에서 그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리고 이름을 쓰고 글을 놓고 또 기도하고, 주여, 제가 영적 추수, 나 개인의 영적 추수는 또 이렇게 거두겠습니다. 또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추수는 이렇게 거두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에게도 역사하고 베드로에게도 역사한 것처럼 여러분이 기도하는 어떤 누군가를 놓고도 누군가에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어루만지시고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어루만지시고 확신과 행동을 줄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이 영적 경험들을 못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지금 이 설교를 들었는데 마음속에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유, 또 담임 목사님이 이제 때가 되니까 전도하라 그러는 것 보다,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 이건 해마다 하는 얘기니까 뭐 이런 생각이 드세요? 그러면 영적 성장을 못 이룹니다. 아버지의 뜻 안에서 내 인생을 던져놓고 살아가지를 못해요. 아,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매번 듣는 얘기고 매해마다 듣는 얘기고 매해마다 이런 얘기지만은, 아,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그렇게 마음속에 들어오면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실제로 영적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정말 기도하면 금년도에 있었던 나의 믿음의 성장을 보게 될 겁니다. 정말 기도하면 내가 정말 주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있을 거고, 그 복음 전하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바로 하늘문이 열리는 걸 경험해야 돼요. 누가만 그걸 경험하느냐면 기도하는 사람만. 제9시, 제6시, 제3시 모든 장벽을 다 넘을 수 있습니다. 볼링을 하는 분들은 아실 텐데, 볼링 핀 중에서 킹핀이라고 있습니다. 그 킹핀을 제대로 딱 겨냥해서 스핀을 주면서 딱 치면은 와르르 다 넘어지는 거예요. 스트라이크가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요, 킹핀이 누군지가 보이는 거예요. 아, 요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요 사람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은 그 가족이 다 믿겠구나. 아, 그 가족뿐만 아니라 그 집안이 다 믿겠구나. 우리 그런 경험을 한 세대 아닙니까? 저만 해도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신앙생활하면서 온 형제가, 온 집안이 다 믿게 된 집안이에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효과적으로 만남을 이뤄내고 효과적으로 복음의 열매를 거둬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면 오늘부터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시면서 제가 누구를 만날까요?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까요? 알려주세요. 알려줄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 이름이 명확해질 때 다시 그 이름을 쓰시고 항상 품에 안고 계속 적어도 추수감사절까지는 기도하고 가셔야 됩니다. 우리 함께 찬송 올리겠습니다. 아까 불렀던 찬송 366장입니다. 366장 어두운 내 눈 밝히사. 그래서 진리를 보게 해주셔야 돼요. 막혀진 내 귀도 열려야 됩니다.